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최초의 교회 또 최초의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정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은 많이 흘러서 모이는 장소라든지 모습은 틀려졌지만 그래도 그 기본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의 공동체였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또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공동체. 세상의 모임들 속에 있다가 새로운 그런 생명을 얻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모이는 열정으로 매일같이 모이는 그런 모임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의 문제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생명이 모이는 데 있는데 이 모임이 사실은 중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있을 때의 믿음, 이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생명력은 모이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어떤 자매가 출산 관계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죠. 그래서 한참 그 출산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몇 번 방문한다 그랬더니 애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시겠지만 계속 못 나오게 됐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코로나 이 문제가 와서 더 모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거의 10개월이 넘었죠. 1년 가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몇 번 찾아간다고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겠다 하는데 자꾸 회피합니다. 모임이 없어지면은 우리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D.L. 무디가 전도하러 다녔다가 어떤 집에 들렸습니다. 아주머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신데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가시게 됐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그 서양의 그 거실에 그 화로가 있지 않습니까? D.L. 무디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 화로에 피어 있는 저 모닥불, 저것이 장작이 모여 있을 때 타는 것이지 하나 따로 떼어놨다가 두면은 그거 꺼져 버립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는 우리 강경애 집사님 어머님 다니는 교회가 저기 감리교회인데요. 시골 교회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주 적은 교회는 아닌 것 같던데 그 교회가 코로나 이 사건이 터지고 거의 1월 달부터 그랬죠. 여태까지 안 모인답니다. 예? 오늘 첫 예배 드린다고. 예. 오늘 첫 예배 드린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드리면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예. 그런데 그렇게 모임이 중단되고서 그 문제되지 않는가? 모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 교회의 모습, 여기 등장하는 이 그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 이들과 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이미 2장 42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이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이 2장에도 잠깐 비춘 바 있습니다만은 4장에도 역시 동일한 그런 모습을 붙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바로 서로 나누는 나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서로 나누는 경제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저나 여러분 참 이런 공동체를 보기가 어렵죠. 오늘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기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얻게 만든다. 이런 공동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 뭐 유토피아, 이상적인 사회, 우리가 이렇게 바라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인데, 이러한 사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공동체를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 공산사회다. 교회 공산사회다. 예. 정말 서로 나누어서 가난한 자, 핍절한 자가 없는 공동체.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물질에 대한 소유 철학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 철학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자본주의가 있죠. 자본주의. 오늘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본주의는 세상의 모든 부라는 것이 내 개인의 노동과 내 개인의 지적인 그런 수고와 능력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수고해 가지고 돈을 벌고, 그것은 나의 소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일하고 내가 힘써서 버는 수입은 내 소유다. 이것이 자본주의 소유의 철학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부분의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죠.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돈이 최고다. 돈 만능주의. 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런 사회에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돈을 가장 귀하게 사람들이 여기는 거죠. 이 자본주의 세계의 문제점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내 탐욕을 품고 내 것을 깊이 챙기는 이런 사회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회.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 뭐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그게 자기 수입이 된다. 이런 면에서 그건 누가 말할 것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빈부격차,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돈이면 최고다라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의 그런 체제가 있죠.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산사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세상의 부는 사회의 것이다. 이 세상의 부는 좋게 말한다면 모든 사람의 것이다. 우리의 부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부를 잘 관리를 못해. 그래서 국가가 그 부를 관리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나라든지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회예요. 아주 좋은 사회입니다. 그렇죠.
아주 매력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강제성으로. 강제로 재산을 몰수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뭐냐면 국가가 부를 관리하게 되므로 국가가 독점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사람들에게 부를 나눠주면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국가가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가 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많은 공산주의 사회가 사실은 독재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왜냐하면 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뭐 공산사회 보세요. 공산사회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중국의 석유를 누가 관리합니까? 중국 국가에서 관리해요. 그러면 그 국가에서 그 석유를 관리할 때 얼마나 많은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국가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관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업을 한다든지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관장되어 있는 그 지도층들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죠. 중국 사람들은 관시,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걸 잘 맺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뇌물이 오고 가는 것이죠. 중국의 그 지도자들의 이 비리와 그 부는 이거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무슨 몇십억 단위가 아니에요. 이런 부패 속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국가가 관리하면서 국가를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게 공평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제도가 있겠습니까만 그 인간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개인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제도가 가난하고 실패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소유 철학은 성경적인 철학이죠.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물질과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개인의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회의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4편 1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키워내고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은 보디발 집안의 청지기였죠. 주인은 뭡니까? 보디발이 주인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집안의 그 모든 물건과 모든 것들을 다 관리했죠.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 아닌 것,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닌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제도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희년제도라는 게 있죠. 희년제도. 이건 50년이 되면은 모든 땅은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의 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것을 따먹은 거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간이 쟁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자기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한 거죠. 이것이 인류의 범죄였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누가 주인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오늘 이 사건, 오늘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았다라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가진 자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물질을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재물의 주인이 자기인 것으로 이렇게 알아왔지만은 재물의 주권, 하나님이 이 재물의 주인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해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이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인 그 법을 지키는 자였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법을 뛰어넘어서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나누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11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서 레위인들을 섬겨라. 민수기 28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바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7절까지는 서로 나눔을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또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릴 때에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줬고 3년째에는 또 다른 11조를 더 거두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거죠. 이건 자원하는 11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그 절기의 제물과 낙헌 제물과 이 11조를 생각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23% 정도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23만 원 정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년째 되는 때는 약 30%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또 다른 11조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줬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의 이 상황은 이러한 법들을 초월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초월하는 물질. 전부를 드린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죠. 31절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뭐예요? 물질의 은혜를 입었다. 물질의 소유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성령의 열매,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 받을 때 물질을 나누게 된다는, 뿐만 아니라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결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물질을 팔아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죠. 큰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큰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함 받은 증거, 그건 물질의 헌신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소유권이죠. 말씀에 큰 은혜 받았네요.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그 결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세상의 우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장 유력한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라 그랬죠. 돈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최고로 여겼던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부터, 세상의 우상인 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따라서 해봅시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를 나는 믿을 수 없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가 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주머니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머니. 누가복음 19장 8절에 유명한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동족을 팔아가지고 동족으로부터 고리대금, 세금을 뜯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부분적으로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해가지고 동족의 피를 뽑아서 부자가 된 사람.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돈이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삭개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요?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 소유 반을 회개하고 소유 반을 바쳐라. 너 지금까지 토색한 거 남의 거 빼앗은 거 4배 갚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원해서 스스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배상해 주면요 원래 율법은 20%를 배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돈을 100만 원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120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 율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법을 초월하는.
무엇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목적이 삭개오는 돈이요. 돈을 위해서라면 동족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서, 주님 만나서 은혜 받아. 누가 강요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죠. 자발적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면은 형제가 어려울 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형제들,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이들이 재산을, 자기 소유를 팔았다. 자원해서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제도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공평하게 한다. 우리가 다 이렇게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나라가 해서 공평하게 나눠준다. 이것은요, 이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을 열어서 자원함으로 한 것과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강제적인 방법으로 한 것과의 차이입니다. 결국 이런 사회가 제도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는데, 첫째 무신론자는 믿지 않는 자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여러분 대답하셨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나 안 믿는다고 말하는, 나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신론자들의 답변입니다. 무신론자죠. 또 한 사람의 무신론자가 있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인 자신의 소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우, 내 건데요. 허락을 안 합니다. 남의 차를 빌려와가지고 내가 그 차를 타는데 주인이 나 좀 타볼까? 차 좀 나 타고 싶어. 안 돼. 남의 차를 빌려다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이것은 또 다른 무신론자입니다.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물질을 다 팔아가지고 누구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다시 말한다면 이 물질을 누가 분배하도록 했습니까? 바로 교회의 사도들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사도들의 분배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원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정직한 것과 하나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졌습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것이 사실은 공정한 것입니다. 공정한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고 공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공평하다는 말은 이퀄리티라고 합니다. 이퀄리티. 하나님은 다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 페어니스라는 공정하신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마다 능력 따라서 달란트도 뭐예요? 다르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5달란트, 10달란트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 2달란트 필요한 사람에게 2달란트. 모두 다 10달란트 주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빈부의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버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적게 버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져.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어요. 각 사람의 필요.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포도원 품꾼. 마태복음 20장 8절로부터 16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나라다. 그러면서 어떤 농부가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이제 고용하는데 아침에 일찍이 온 사람 고용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준다. 그렇죠? 한 데나리온은 그 사람이 하루 먹고 사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시간으로 9시입니다. 9시에 온 사람. 그 다음에 또 12시에 온 사람. 그 다음에 또 3시에 온 사람도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5시에 온 사람도 고용을 했습니다. 5시면요. 일할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남았냐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람 다 고용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어떻게 줬어요?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가.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아침 일찍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 불평이 제일 많겠죠? 그 사람이 아주 불평을 막 하면서 이거 불공정하다. 그렇게. 아무튼 일찍 온 사람들,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의 불평, 불만을 터뜨렸죠.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재미있는 해석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내가 내일 이만큼 했으니까 그대로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제도로 본다면 자본주의 사람이다. 내가 한 만큼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5시에 1시간 남겨두고 고용된 사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5시에 왜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데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주인이 그 사람을 고용했습니까? 그 사람 오늘 하루 그 돈 못 벌면 가족들이 굶어 죽어요. 굶어요. 하나님이 자비로 그 사랑으로 오늘 5시까지 기다렸는데 나를 불러간 사람이 없어. 오늘 내가 빈손 들고 집에 가면은 우리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텐데, 우리의 가족들이 굶을 텐데 어디 정말 그러면서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나중에 소문내는 거예요. 야 정말
누구네 밭에는 참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5시에 갔는데도 나를 고용하고 삭슨 그대로 줬어. 내가 다음에는 정말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분 집 앞에 가서 내가 오늘 1데나리온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5시에 가도 고용하고 1데나리온을 줬대. 아, 참 그거 좋네. 그 다음날 5시까지 기다립니다. 안 가고. 그래가지고 살짝이 그 시간에 가서 1데나리온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공산주의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자꾸 받다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물질 관리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 앞에 둔 것은 사도들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부담도 되는 거죠. 야, 오늘 이 말씀 내가 듣고 보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것은요, 오늘날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는 것이죠.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런 형태가 지속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수도원. 수도원은 지금도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삶을 나누죠. 제가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했을 때 이런 공동생활을 한 5년 동안 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같이 쓰면서 훈련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단도 인용을 합니다. 이단도 이것을, 이 말씀을 갖다가 응용해가지고, 이단도 뭐예요? 모든 재산을 다 거둬가지고 이단들도 공동생활 한다고 했었죠. 누굽니까? 박태선. 여러분 전도관 아십니까? 신앙촌 아십니까? 옛날에 박태선이가 전부 모든 교인들의 재산을 다 거뒀어. 우리 공동생활합니다. 그래서 부천에 가면 소사라는 데가 있는데, 소사, 그 다음에 경상도의 기장, 부산의 기장, 덕소, 이 세 군데에다가 전도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거기서 공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신앙촌에서 나오는 간장. 옛날에 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동생활 서로 나누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단이 이것을 이용한 것이죠. (1973년도에)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73년은 지금 50년 전의 사건이에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아신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박동명 사건이라고. 박동명이 누구냐면 박태선 씨 아들입니다. 이 박태선이 아들 박동명이가 그 신앙촌의 태광산업의 사장이에요. 시원산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30대에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 외화를 밀반출하다 걸렸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파트 3채가 그 당시에. 그 밀반출하다 걸려가지고 보니까 외제차를 서너 대씩 타고 다녀요. 여러분 70년도에는요 자가용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집안에서 목록이 발견됐는데, 명단이 발견됐는데, 그 박동명이와 같이 어울리는 유명한 여배우들, 약 33명의 여배우들 명단이 드러나가지고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마 한 분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신문에서 보고 알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네요. 재산을, 공동생활한다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교주가 돼서 그 물질을 갖다가 그렇게 자식들이 탕진하고, 지금 여러분 통일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선명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자식들이 서로 간에 뭐예요? 재산 싸움이 벌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공동생활, 공동에서 모든 것을 분배하고 나누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원리가 교회도 역시 부지런히 나누는 공동체로서 나눠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만 저희 교회는 지금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바깥을 향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에 매달 200만 원 이상 선교. 금년에 들어와서 6월 달까지 7월 초까지 우리가 선교원금 외에 지금 나눈 것이 2천만 원을 나눴는데 1,000만 원 코로나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17가정을 나누어 드렸죠. 또 우리보다도 또 인도라든지 카자흐스탄 이런 데 지금 코로나가 유행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곳에 한 1,000만 원 우리가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헌금이요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헌금이 30% 내지 많이 줄어드는 교회는 70%까지 헌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드리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36절로 37절에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밭을 갖다 팔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도자가 앞장서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브로에서 난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채용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고 최초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 담임 목사가 된 그런 사람이 바나바고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함께 선교사가 됐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나눔에 있어서 앞장서는 사람, 지도자가 앞장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들이 뭐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곧 자기의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바로 사도들은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서 물질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또 어떤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도록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탐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바울이 조심스럽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바울이 뭘 자랑했습니까? 바울의 권위를 사람들이 참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자랑한다는 것은 참 육신적인 것이라서 이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기의 자랑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면서 부득이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조금 자랑을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교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제 직장을 그만뒀죠. 저는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가 여기 공주사대 나와가지고 선생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만뒀죠. 또 제 아내도 역시 교사였는데 그만뒀죠. 다 버리고 그만두고 따랐습니다. 제가 곧 은퇴가 가까운데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제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없습니다. 제가 7단지를 한번 임대 아파트 거기를 한번 신청을 했더니 제가 주택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더니 저 컨테이너 제 동생 마련해 주려고 그거 제 이름으로 설계해 가지고 했더니 그 9평이 제 소유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주택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렇죠. 목회하면서 이 땅을 사는데 제가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이 2억 정도 땅을 살 때 목사니까 11조 나는 앞장선다. 2천만 원을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돈을 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니죠. 또 여기 건축할 때 건축비 3억 11조 3천 제가 13평짜리 임대주택 주공이 있다가 분양을 받았거든요. 13평짜리. 그거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 4천 된 것도 이 건축비로 다 들여넣었죠. 저는 직장을 그만둔 것이 모든 것을 다 그만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외에 필요할 때마다 제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이거 참 자랑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리석은 일 같은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 제가 제 수입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헌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자랑합니다. 제가 자랑해요. 여러분 물질 생활에서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거 하나님 앞에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말은 풍성한데 물질은 참 인생한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체를 다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을 따라서 우리가 물질 생활을 잘한다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충분히 되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물질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두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30여 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가난하게 두셨습니까? 제가 돈 꾸러 다닌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물질의 삶을 살면은 나도 풍성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어리석게 자랑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자랑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물질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심령들을 더 부욕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그것을 팔아 서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가난한 자가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현재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이며 관리인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